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오늘은 탐욕의 이면에 사탄의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영적 성장을 주도할 때에 신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이제 거듭나지 않은 가운데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뜨거움이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 오기도 하고,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함께 오기도 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휩쓸린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많은 열광적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감격하여서 때로는 밭 혹은 집을 이제 팔고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 그런 아주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이렇게 앞장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분도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참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을 욕심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게 이제 밭을 팔면 그 밭 판 돈 전부를 드리겠다. 이제 맥락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밭 판 돈 전부를 드리겠다고 선약을 이렇게 하고 이제 밭을 팔았는데 막상 밭 판 돈을 손에 쥐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판 돈의 일부를 숨겨놓고 사도에게 나머지 돈만 드리기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만약 그때라도 사도에게 자기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이것은 밥 한 돈의 일부입니다, 절반입니다. 맨 처음에는 밥 한 돈 전부를 드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래도 저희들 또 아이들도 있고 생활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밥 한 돈 절반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도 말을 했다고 한다면 사도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사도 앞에 와서 드리면서 이것은 밥 한 돈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큰 희생을 했다라는 찬사를 받으려는 인간적인 욕심을 계속 버리지 못한 거죠. 그 결국은 이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 속에서 일하는 성령께서 그 부부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그런 탐욕과 허영과 거짓을 들춰내시면서 그들이 속이려 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그들 부부의 영혼을 그날 차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했던 말 뭐냐면 그 속에, 마음 속에 사탄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밥 한 돈 전부가 아닌 일부를 드리면서도 밥 한 돈 전부다라고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의 찬사와 그리고 돈을 일부 챙겨드리려는 그거야 욕심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텐데 그렇게 고백만 했으면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욕심과 거짓말을 통해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거짓말을 내뱉은 거죠.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았던 가룟 유다에 관한 기록이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때마다 여기
그들의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런 표현이 따르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계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와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에 그때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겠다는 마음이 그때 이제 생긴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원래 날짜가 따로 돼 있는데 예수님을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을 때는 6월절에 한 엿새 이 정도 이전에 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은 꼭 같이 이렇게 겹쳐서 한 것을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 의도적인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결정적으로 갖게 된 것이 바로 베다니아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아나 되는 그 거금이 되는 것을 주님의 발에 부어서 장례를 준비하는데 바로 그때에 결정적으로 마리아를 비난을 하면서 그 돈은 300데나리아나 되는데 이 돈을 왜 허비를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는 사건으로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스승을 그렇게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고 많은 병을 고치고 그런 큰 일을 하신 그런 예수님을 활동을 다 보았는데도 어떻게 은을 30냥에 팔아넘길 생각을 하겠어요. 마귀가 아니면 감히 그런 생각을 상상이라 했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씀이 있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이 돈 욕심이 많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마음을 장악하여 영향력을 미치면 결국은 돈 욕심이 가득해서 그 돈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구약에 한 사람을 더 든다고 한다면 발람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원래 이방 선지자니까 귀신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죠. 구슬하기도 하고 또 점을 치기도 하고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나랏 귀신 비슷하게 나라의 어떤 운명을 점치는 무당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 그 사람에게 모압 왕이 많은 돈과 높은 관직을 주는 것을 이와 같이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막으셔요.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택한 나의 백성이다 하면서 너는 그들에게 내가 하는 말 외에는 하지 말아라 하고는 축복만 하도록 이렇게 입을 막지요.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그 가지 말라고도 하셨고 그런데 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많은 높은 관직과 많은 돈을 준다고 여러 번 사람을 보내가지고 계속 간청을 하니까 그 미래는 못 보내고 결국 이제 그곳으로 가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 앞을 가로막고 칼로 이렇게 막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안 간다고 하니까 너는 가가지고 내가 하는 말만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가지고 하는데 성령이 감동하니까 입술로는 축복을 하지만 속마음은 쓰라린 거지. 속마음은 이 높은 관직, 이 많은 이 재물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하는 욕심이 생기니까 결국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모압 왕과 사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망할 계획을 마련을 해서 알려주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여인들로 하여금 사막에 이제
바알보를 위해서 축제를 벌이고 종교 예식을 이렇게 거창에 이렇게 벌이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제사에 참석하도록 해라. 그들의 제사는 사실은 아주 음란하고 악한 그런 제사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절도 하고 못된 짓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개교가 적중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거기 가서 이제 바알볼에게 절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로 많이 죽지요. 몇만 명이 죽어요. 24,000명이 죽습니다. 남자만 그렇게 그냥 장정들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큰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향응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아가지고 12,000명을 모압과 미디안 이 두 족속을 심판하도록 정벌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징벌을 하고자 하는 거죠. 12,000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바로 그들을 징벌할 때 완전히 이제 다들 이제 죽이는 거죠. 거의 다 죽이고 이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와 같은 무서운 징벌을 내리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여인들이나 아이들 금은만 이렇게 탈출하도록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해서 징벌을 할 때에 그때에 발람도 거기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이제 그 많은 상을 받고 그 일을 즐기면서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이제 발람도 목이 베어서 칼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당하고 말지요. 결국은 이 발람이 이와 같은 일을 망할 수밖에 없는 일,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고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해치는 실질적인 그런 계교를 말해서 그 원하는 것을 다 차지하려고 했던 것은 이면에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계속 부추겼기 때문에 결국 그 길로 가게 된 거죠. 초대교회 때 거짓 교사들도 가는 곳마다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들로 하여금 돈을 챙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와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경고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다. 아까 말했던 이제 출애굽 시절에 그 보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점을 치던 발람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또 예를 들죠. 발람도 돈 때문에 그 일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일을 거짓 교사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현란한 말재주와 종교적인 쇼맨십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를 하는 거죠. 자기 배를 채우고 그리고 아주 그 여러 가지 연락을 즐기는 그런 못된 짓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팔아가지고 자기 이속을 챙기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마술사 시몬에게 말해서 뭐라고 그를 경고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 줄로 알았구나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예, 은을 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살 줄로 안다는 것은 은을 주고 은사를 팔 줄도 안다는 거거든요. 돈 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거래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래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또 값없이 주라 이런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물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드려야 되는 그것은 자발적인 거지만 그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것 이게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도 거짓 교사들이 했던 못된 짓인데 다 이면에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래서 오늘 한 몇 가지 예를 보면 탐심과 돈 욕심과 이면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다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고 돈을 저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야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은 재산을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 자연스러운 본성이지만은 그러나 계속 돈만 추구한다.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러면 이것은 이제 위험한 거지. 마귀가 그 이면에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예, 미국의 서기왕이었던 사람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서기왕이었던 사람도 끊임없이 그냥 병합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 합병을 해가지고 결국엔 경쟁 상대를 저가로 다 공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 것을 빼앗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돈을 나중에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행복해요. 결국에는 50대 초반인가 해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때서야 이제 평상에서 그 모든 것을 가졌으나 죽을 운명이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목회자가 조언을 하지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건 내려놓으시라. 그래 병원에 있으면서 그때서야 마음을 깨닫고 이제 교회를 지어드리고 또 병원을 짓고 도서관을 짓고 구제 사업을 하고 이런 마음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마음이 평온하여 잠이 오고 잠을 자면서 회복이 되고 건강해져서 그분이 한 90대 그 당시 90대 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다 사람이 돈 욕심이 생기면 행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물질을 저축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주의를 위해서 착한 일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돕고 이런 일들을 당연히 해야겠지만은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하게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에 이렇게 빠진 사람은 결국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의 경고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 주신 것을 자족하게 여기고 또 감사하면서 또 힘써 기회가 되면 우리가 손을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고 또 누리게도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진정한 부가 뭐냐 아까 말씀했던 부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진정한 부는 우리 마음의 영적인 거다. 그래서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자신을 단장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곤 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진정한 보물은 뭐냐? 영생이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다. 그리고 부한 자를 명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힘을 써라. 이것이 장차 자기를 위해서 이것이 좋은 터를 쌓는 것과 같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오늘 경고한 대로
탐심, 끊임없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임해내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한다. 악한 영의 역사는 결국에는 이제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망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피하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원히 잘는 같이 범사도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 누려서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